우리가 지금 요 근래 들어서 나누는 모든 말씀에 특별히 요 근자의 수협의 맥락, 물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지만 특별히 더 한정 짓자면은 키나트 아도나이였죠.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 키나트 아도나이 체바우트. 그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다. 타세조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의한 자예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썩어질, 이 육신은 썩어질 것, 유한한 거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한함 안에 갇혀서 또 이 유한함의 상징인 이 시공간에 갇혀서 절대로 스스로 영생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영생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영생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를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적인 죄를 다 포함해서 그거는 하나의 죄의 양상들이고 죄인에게서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독감 다 주사 맞으셨는데 감기 걸리면 어떠세요? 콧물 나고 기침 나죠? 그건 감기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콧물과 기침이 감기의 증상이지 감기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뭐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 땅에서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1차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둘째치고 음욕이 넘치고 뭐 또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다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증상은 왜 나온다고요?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진짜 교회에서는 말씀에서는 그냥 그런 증상들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죄 어쩌다 논하고 그런 걸 해라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껍데기를 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진짜를 알 수 있으면 그 껍데기가 합력하여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껍데기는 진짜를 담고 있을 때 껍데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진짜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짜 껍데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 나라와 그 진짜 죄, 우리 진짜 구원을 모르면 그야말로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진짜 죄를 사함받기는커녕 이 땅에서도 뭐라고 하는 그 껍데기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도 하염없이 지으면서 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돼본다, 좀 내가 윤리 도덕 잘 지키는 사람이 돼본다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돼서 천국 가려고 하면은 저 불교도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늘 깨달으세요. 확신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세요. 법도 잘 지켜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것조차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열심히 지켜가면서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이걸 의지하면 안 되지.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아시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좁은 문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천국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올바로 믿게 돼 있어요. 그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도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가 판단하시고 주가 하실 일인가.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뭐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가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열심히 진화시키시면 되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근사한 사람이 돼가도록 뭐 7, 80년도 아니에요. 억만 년의 시간을 줘서 살아봐라. 그리고 니들이 억만 겁의 시간을 쌓고 영겁의 시간을 이 땅에서 쌓고 니들이 뭐 열반을 하던 뭐 득도를 하던 부처가 되던 돼서 나에게 스스로 올라와라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를 보내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긴 삶을 주시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짧게 살게 하시면서 이 땅을 이렇게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시냐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그 주관하심 가운데 뭐예요?
이 세상은 후패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용도라는가요? 그럼 성도들은 이 후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고난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휘포모네 있네. 그냥 너 여기 있어. 내가 허락한 동안은. 그러면은 저기를 모르면 몰랐지 앉아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왜 그렇게들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우리는 이 땅의 감옥 안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희희낙낙해요. 얼른 나가야 출소해야지 이 땅에서. 얼른 졸업해야죠. 고3 1년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2년 3년이 뭐예요? 7, 80년 고3 해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1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른 배우고 졸업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근데 매번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심히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가요? 지금 당장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요.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보임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 내 아버지셔서 늘 면목 없으면 그냥 아버지 나 아버지 집에 갈게요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내가 돈을 못 모았어. 아직도 내가 행위가 부족해.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그거는 엉뚱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건 지옥의 아비란 말입니다. 마귀예요 그 아비는. 그럼 실컷 마귀를 섬기다 가는 거란 말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도. 그 믿음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이고 언제 다시 더 좀 정확하게 조금 어렵지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요?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죄라 그래요. 정확히는 우리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는 주가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시작하셨다예요.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래 우린 다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게 뭐라고요? 스스로 천국을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로 불가능이다? 내가 지금 믿음이 심지어 들어왔어. 내가 성령이 나와 만세전부터 함께 하신 걸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넘어지죠. 수시로 세상이 보이고 수시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떨어져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왜요? 매일매일 주를 인정하고 의지하라고. 너의 잘남이 아닌 거를 매일매일 인정하라고.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진데. 날마다 어떻게 드러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표현은 나는 오늘도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목뱀을 받아 자기 부인 되어 따나토스의 죽음을 되어 예수를 머리 삼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도 육을 입고 때문에 내 이름은 살고 있잖아요. 수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교회를 내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판에, 심지어 그 밑에 잘못된 성도들은 누구 목사의 교회라고 그러고 누구 목사가 했다고 하고 그 목사를 믿는 판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왜곡되고 잘못된 거냐는 거 도대체.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딱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그 판에 있을 뻔했어요. 그냥 급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지옥일 뻔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돌려 세우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냥 주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지옥은커녕 여기서 제대로 된 교회도 못 다닐 판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생겼다, 이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육 안에 있기 때문에,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육의 눈에 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묶이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다잖아요. 예수 외에 그래서 모든 육신은 다 엄마 배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하다 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어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우리는요 당연하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끝까지 다윗도 예수를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였는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몇 년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좀 이제 근사한 사람이 됐나 보다.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내 애들도 복 받나 보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아버지의 구원과 아들의 구원이 다르다 그러고, 예레미야서 20장도 그렇고, 그죠? 뭐 스가랴서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13장 같은 거 14장도 그렇고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실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별개라는 거죠, 구원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 아버지가 욥이고 뭐 다니엘이고 노아 그 이상 가도 노아 할아버지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을 은혜로 건지는 거지, 그가 뭐 좀 방주 좀 줬다고, 뭐 좀 했다고, 이삭 좀 낳아봤다고, 하나님께 드려봤다고 자동적으로 그 밑에가 다 구원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혈육은 뭐다? 그 육신적인 혈육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제부터는 저가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요, 요한아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라고 해주시잖아요. 그게 뭐, 야 내가 이제 십자가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 봉양 좀 잘해드리고 언제쯤 되면 용돈 좀 드리고 언제 되면 요양병원 좀 보내드려라, 이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그걸 혈육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에서도 배웠고 그 전에는 훨씬 전부터 사도행전 16장에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혈육의 진짜 의미가 뭔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덕분에 그 말도 안 되는 서로 관계없는 자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혈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원래는 안 되는 거였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게 믿어져요, 인간 스스로? 그래, 내가 육신적인 내 아들과 딸을 버리고 내 부모를 버리고 교회를 내 가족으로 삼아야지.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팔이 왜 괜히 안으로 굽어요? 아무리 내 자식 새끼가 안 믿고 세상 사람이어도 내 자식 예뻐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안 돼요. 주가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다 아들, 딸, 손자가 계시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믿어지려고 하고 자꾸 그걸로 내가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자꾸 보여요. 어떠한 말씀, 의로움, 예수도 자꾸 내 자랑, 내 만족, 내 유익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난 죽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구원 받았다 하나 어떻게 해요? 아직은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 너희가 섰다나 넘어줄로 아직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너희가 이미 천국이지, 그러나 내가 이미 천국이지 구원이라고 해야지 해서 함부로 막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시 반시도 아니, 한시 반시가 뭐예요? 단 한순간도, 욥의 표현을 하면 침 삼킬 시간마저도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놔버리시면, 목자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금방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여러분이 열심히 이 신앙생활 인생 동안 배우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따라가 볼게요 하면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시고 하면서도 안 되는 여러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긴 그 용도예요. 여러분들도 구축하고 잘난 여러분으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오셨잖아요. 이 예배조차도 주가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스 타고 차 타고 여기까지 멀리 아침 일찍부터 오셨지만 여러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수시로 내가 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조차 내 의로 삼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당연하죠. 인간적이면 이 추운 날씨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다라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주가 심지어는 만세 전부터 오늘 예배도 허락하시고 모든 걸 허락하셔요. 저의 목숨과 여러분의 목숨도 허락하시고 버스든 지하철이든 다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그러면 이거는 뭐 얼마나. 그런데 예배만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기에 밥을 몇 공기를 드셔야 되고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는지 주님이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정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니 주가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천국 그 영원 이상까지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로 가시란 말이에요. 엉뚱한 세상이 말하는 예정이랍시고 그런 말에 혹하지 마시고. 우린 믿음의 차원에서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믿는 게 예정이에요. 엉뚱한 거 뭐 오늘 내가 뭘 먹을까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정해야 되나, 이따의 소리 하지 말고요. 제가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그럼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도 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순종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세상에 내가 육을 입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우치려고 이 먼 데까지 온다는 거는 내 열심이 아니구나를 배우시라고. 여러분 모습 자체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순종케 하심이잖아요. 그 순종이 여러분 스스로 나온 거예요? 아니다가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고 주 앞에 한 발 한 발도 순종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심에 내가 그냥 맞춰 가는 거죠. 천국에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없이 늘 순종이고, 아니 순종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니까 순종이란 개념도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순종해 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예배조차도 여러분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셔서 그 순종을 배우시면, 예배는 곧 뭐라고요? 천국의 진짜 예배를 배우는 곳이잖아요. 천국에서의 진짜 순종, 죽기까지 순종, 목이 베었으니까, 내가 사라졌으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난 그냥 듣고 따릅니다. 그게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입술이 발작거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 주님 말씀 따라가면 지금 죽습니다. 그거 알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가 그렇게 하시라면 하겠나이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처녀가 남편도 모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면 누가 믿어요? 정신병원 보내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돌 맞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갔다니까요. 그 예배에 그거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걸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서울대에서 가르쳐줘요? 하버드 애들이 서울대 오면 깜짝 놀란대요. 하버드 애들이 서울대로 가끔 이렇게 뭐 교환학생으로 오고 유학 오면은 깜짝 놀란대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여러분 서울대 애들만큼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 있어요? 근데 하버드 애들이 놀란대. 그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대학 가려고 공부해. 그런데 미국 애들은 관점이 뭐라고요? 더 공부하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고3 때부터 피똥 싸게 공부하는 게 대학이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물론 대학 가서도 공부하는 애들은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피똥 싸고 공부해서 대학 가서는 조금 널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런 하버드대조차도, 그런 하버드대생들이 서울대 오면은 이 뭐야 맨날 놀아 이런 느낌이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서울대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제일 많이 공부한다는 애들, 그 사회에 가도 하버드대 애들이 이렇게 널널해. 이거 동아리 활동 다 하고 밥 먹을 거 술 먹을 거 다 먹고. 하버드대생 입장에선 그렇대요. 뭐 숙제라고 해봐야 뭐 요 그냥 요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야. 하버드대에서는 일주일에 책을 열 몇 권씩 읽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대도 뭐예요? 교수가 말하는 대로만 앵무새처럼 써내면은 만점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한계잖아요, 교육에. 미국은 그냥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받아쓰기 하면은 다 빵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독창적으로 자기만의 그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걸 더 논하고 싶고 더 수준 높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버드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뭘 안 가르쳐준다? 예배가 뭔지,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는 하버드도 못 알려줘요. 아무리 유명한 중대로다가 철학자 데려다가 강연을 듣고 정의가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늘 논해요. 그 천재들이 모여서 아주 유명한 강사들 불러다 놓고. 근데 절대로 목사는 불러다가 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볼 만한 목사도 없고, 불러와 봐야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불러다가 좁은 문이 뭡니까? 걔네들은 지금 이 땅이 다 한 줄 여기고, 여기서 내가 하버드 나왔다라는 그 자랑으로 주변에 다 하버드 서울대 하면은 난 최고인 줄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이름을 걸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살면서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기 편하게 만들어서 내가 존경받으면 살까, 그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너 서울대 하버드 나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즉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 아는 거 말고요, 믿지 못하면,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시다를 아는 게 믿는 거니까, 그를 사랑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이라는데. 주일에도 나눴죠? 고린도전서 16장 10편 2편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넌 하버드대 나왔으니까 복이 있다? 넌 천국이다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묻지를 않아요. 배우지를 않아요.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진짜 교회에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배우셔야 일상의 삶에서 순종이 뭔지 조금 아는 거예요. 예배도 순종 못하고 예배 형식을 다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어디서 순종을 해봐요 도대체. 예배도 안 되는데. 아이, 예배가 안 되면 서울대 하버드도 안 된다는데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을 그렇게 아니 꼭 주일 성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말 아닌 것 좀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를 알아야 순종을 한다. 순종의 시작이 예배의 순종 아니겠니? 야, 예배에도 순종 못하는데 뭘 순종해 네가 어디 가서. 그럼 여기서 순종을 배우고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서 순종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니까 여러분. 아니 실력도 안 되는데 서울대 보내줘요? 자격이 돼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세상은 자격 그런 거 어때요? 내가 자격을 스스로 쌓아야지 해서 가는 게 모든 세상 종교라면 뭐예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넌 이미 천국 백성 자격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다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고 참 그런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나눠질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게 키나트 아도나이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히 이룰 것이다에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일이었나요? 그때 수요 본문이었기도 했는데 이사야서 37장 32절인데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 이 말씀을 몇 번 봤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도 한 번 더 삼은 것입니다. 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남은 자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교회를 말해요. 그 남은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문자적 예루살렘 당연히 아니죠. 주일에도 내내 얘기했습니다. 요 근자에. 저기가 진짜 예루살렘이잖아요. 저기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탄생된 거예요. 거기서 창조된 거라니까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여러분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는 1978년 흑석동에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흑석동에서 나왔으면은 그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흑석동 동네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뭐 수십억을 혹가는 지역이지만 그때 당시엔 뭐 다 그랬으니까요. 서울 웬만한 데는 다. 그 옛날 사진들 영상들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이랬던 나라가 다 판잣집밖에 없어. 흑석동에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자들이 뭘 구원을 받아요. 밖에는 판잣집에서 나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가 또 뭐라고요?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요. 시온산은 어디요? 당연히 예루살렘의 산. 이 땅에서 모형으로 저기 중동 땅의 그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린 거기서 나왔다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너희를 이 땅에 잠시 두었다가 내가 반드시 돌려보낼 거야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리다. 그게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 이게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허락된 말씀이라고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기원전 701년에 그냥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했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40 몇 개 성읍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넌 죽었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라볼 곳이 뭐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게 진짜로. 다 망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 바라볼래?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신다니까 여러분을요.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 주시려고 여러분을 극한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그냥 1차적으로는 너 저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너를 건져 주실 거야가 1차적인 말씀의 뜻이었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의미였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거의 3000년 전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포위를 받은 히스기야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상황을 이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누구랑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이 어떤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 말씀 들고 뭐 광화문 나가서 할렐루야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생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진짜 구원에 대해서. 그럼 이 말씀과 맥이 닿아 있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게도 한 번 더 주셨었어. 사실은요. 지금 이사야서 37장은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1차적으로 이 동일한 말씀, 그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봐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도 이미 한 번 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분명히 같은 선지자인 이사야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받고도 그 당시 아하스도 또 어떻게 해요? 뭐 아수르 그런 바벨론 세력이 앞으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 쪽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정세가. 그리고 애굽은 또 옆에서 지랄하지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동일하게 주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아니에요. 나는 아예 대놓고 거부를 해요. 그 말씀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게 원병을 청하잖아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너는 심판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 아하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느냐? 바로 9장 6절로 7절에 이사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보세요. 이게 똑같아요. 키나트 아도나이 체바오트 티아세 조. 이게 똑같이 그 이사야서 37장 아버지 아하스에게나 아들 히스기야에게나 똑같이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결국요. 그 상황도 왜 허락하셨다? 아하스의 그런 폐역과 그런 남유다의 위기를 왜 주셨다고요? 이 말씀 주시려고요. 한 아기가 나올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유다가 받을 때, 아하스가 받을 때는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나 보다 그냥 요 정도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야 나왔죠. 그냥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요? 바로 밑에 아들이 히스기야. 그럼 나에게서 당신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하고 이사야로도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이 히스기야가 그럼 메시아인가? 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 히스기야 계열에서 다윗의 계보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왕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거는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고 너 아하스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주의 종들 아브라함 모세를 포함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했던 바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만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예수만 붙들어라. 신약의 언어로 하면 이 한 아기가 예수니까요.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복음서에는 직접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교회랑 교회들은 다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다 이 말씀 한 번씩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아기 그 독생자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받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우리 집에 애가 없는데 대가 끊겼는데 우리 집에 늦둥이가 나오려나 하면서 이 말씀 걸어놓고 뭐 미슈밋 하면서 바라봄의 법칙 이따위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아기는 그 예수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어깨에는 뭐가 있다고요? 뭘 매셨다고요? 아기가 그 독생자가 정사를 메웠다 그래요. 정사는 미스라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통치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가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만 근본적인 진짜 통치의 권세가 있다 그거예요. 인간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히스기야든 누구든 다윗이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 기묘자와 모사,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 메시아잖아요. 적절한 예로서는 출애굽의 그 계획, 아무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거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이 가리키는 바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처음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요? 이 시공간에 갇혀서 아무도 스스로 여기를 탈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으로 산상수훈으로 뭘 말씀드렸어요?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의 지옥에서, 감옥에서 못 나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형제, 자, 진짜 혈육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진짜 형제는 누구? 교회. 그 교회와 화해하지 않으면, 즉 예수와 화해하지 않으면 너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가, 이 뜻이에요. 그 출애굽의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과 계획은 이미 다 주가 세우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기묘자와 모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 새끼도 절대로 생각 못했던 거, 십자가. 그러니까 마귀도 유대인 앞세워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죽이면 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 그 죄를 완전히 뒤엎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그 저주의 십자가를 복의 십자가로 만들어 내셨잖아요. 그건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거였어요. 출애굽 백성, 애굽에 묶여있던 자들조차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는데 되긴 뭐가 돼요. 하나님 모세를 안 보냈으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꼭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차라리 그게 쉽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셨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뭐 재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가 특히 재벌로 갈수록 예수 믿기는 힘들긴 해요. 돈을 믿지 누굴 믿어요. 여러분을 왜 재벌 안 만들어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타락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왜 돈 안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물론 정말 극소수겠지만 큰 돈을 갖고도 분토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천국 가는 데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그 부자 말고 초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살찌운 자, 자기를 못 놓는 자. 뭐 수중에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행위까지도 내 유익으로 그득그득 살찌우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면 나를 죽여내요. 내 목을 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 깎아서 천국문 들어 보내시는 거예요. 깎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서 그냥 아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천국 못 들어가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바늘귀라는 거는 뭐 학자들에 따라 좀 예가 다른데,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바클리 같은 사람은 이게 바늘귀라고 불리는 그 예전에 고대 근동의 성에는 성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문은 낮의 문이어서 그건 낮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왕래하는 낮의 문이면 밤에는 위험하니까 걸어 잠글 거 아니에요, 대문은. 그런데 누군가는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 쪽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늘귀 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쪽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밤에 쓰는. 거긴 낙타가 절대 못 들어가죠. 왜요? 낙타는 중동에서는 제일 큰 동물이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해석도 그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바늘귀가 이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로스거든요. 근데 이 카멜로스가 그 밧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낙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밧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굵은 밧줄이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뭐가 됐던 중요한 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큰 낙타를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자기를 안 깎아내는 자, 자기를 안 노는 자가 비등한 낙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낙타를 또 부정한 동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들의 구원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뭐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1% 있었다 2%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주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가. 이걸 알면은 불평 불만론 포함해서 쟤는요 왜 쟤는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다 안 되는 거였다. 원래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얘가 나온 김에 제가 최근에도 묵상했던 건데 그 지금 이사야를 말했지만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 이사야는 좀 궁중에 있던 사람이라 좀 좋은 옷도 입었을 거고 뭐 그렇게 험한 옷은 안 입었을 거라 치더라도 엘리야는 모든 선지의 대표잖아요.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아하시아가 그 인간이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쳤어요, 크게. 그럼 우린 잘 평소에 교회 안 나가던 인간도 다치면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왕이란 인간이 이스라엘에 저기 저 이방 바알세붑 그 직역하면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방 신에게 묻고 와라라고 자기네 사신을 보낸 거예요. 점치고 와라 이렇게. 내가 나을까 안 나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신들을 막아서고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딴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을 만한 너희들이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더냐?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니들이 왕이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물으러 갈 수가 있어? 너 반드시 이 병으로 죽을 거야 라고 전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 나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함부로 아무나 되고 다 나았대 병이. 진짜 말씀 뭐예요? 너 죽는다예요. 너 죽는다 그 병으로. 그랬더니 이 인간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간 거예요. 50명에 50부장 붙여서 51명에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산에. 내려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왕이 좀 보자고 합니다. 이게 보자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정말 불이 내려서 51명이 다 죽은 거예요. 50명과 그 50부장까지. 그 두 번째 또 보내요. 아하시아가. 그랬더니 또 불을 내려서 51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해요 여러분. 뭐 사람 목숨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떼 같은 사람은 죽여버리죠 그냥 하나님. 그러니 뭘 우리가 그 앞에서.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눈치가 빨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넙죽 엎드려 가서 아이고 선지자시여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필요 없어 그냥 넙죽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셔야 돼요. 모자랐어요. 그냥 이렇게 고개 뻣뻣이 가면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산 거예요. 세 번째 51명은. 그것도 50부장이 리더가 똑똑하니까 50명까지 살아났잖아요. 그게 교회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잘못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알았다 그러고 가서 왕한테 가서 그 51명이랑 가서 너 죽는다 그래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가서 그 추상 같은 왕 앞에 가서 당신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라가 아니라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왕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왜 악하다고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무조건. 다른 게 악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아하시아가 처음에 그 바알세붑한테 그 보내는 사신들을 처음에 막아서고 그 말씀을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 너 당신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니들이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더냐? 이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 요 에피소드에.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글쎄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털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허리띠 가죽띠를 꼈던데요. 그랬더니 그 뒤집 사람 엘리야야. 왕이 바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알았어요 엘리야가 누군지.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도 알았다니까요. 알면 뭐예요. 알아도 지옥인 걸. 아는 거랑 믿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다고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열왕기하 1장에는. 근데 이걸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그런데 이게 뭐 엘리야가 머리털이 많은 사람이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는 대머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니까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요? 야 선지자라면서 그럼 머리털이 많아야지. 근데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이 뭐라고요?
야 엘리야가 그렇게 털이 많은 채로 붕붕 하늘 올라갔으니까 너도 기적 보여줘봐. 기적 보여줘봐. 너도 해봐라. 우리 앞에서 기적 보여줘봐라. 이랬다가 어떻게 해요?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다 찢어 주겠어요. 그 베델에서. 여러분 애월은 없어요. 어머 애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암콤이면 여러분 새끼 품은 암콤이 제일 사나워요. 아시죠? 그러니까 암콤을 굉장히 분노케 하신 거야 하나님이. 곰이 나온 전후 사정은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저주하자마자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한 애들, 걔네들이 다 어린애 애들이에요. 뭐 한 청소년 정도. 그런 애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죽여라 그러죠. 죽여라. 뭘 보여주시려고요? 다 죄인이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일 정도면 곰은 또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두 번째 동물이 또 곰이었잖아요. 이빨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이렇게 한쪽은 들고 있는 그 아주 강력한 곰의 모습이 저 짐승, 사단,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을 묘사할 때 곰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곰은 아주 강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고기를 더 달라고, 고기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는 소리를 다니엘이 꿈에서 본단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곰이 막 고기를 막 먹는 걸. 그런 탐욕스럽고 그러한 악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곰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 곰이 분노까지 해봤어요. 분노까지 했으니 어떻게 해요? 42명 그 자리에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기적 보여달라면 안 돼요. 여러분 너희가 주의 종이야? 네가 선지자야? 기적 보여줘. 기적. 병 좀 나와봐. 병 좀. 부자 좀 나 좀 만들어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아세요. 지금 성경이 완성됐으니 망정이지. 그때 당시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칵 하고 죽을 말이에요. 그게요. 사실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입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질러요. 그거 빌어주는 목사들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그거 다 원래 곰에게 찢어 죽임 받을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떼 같은 애들이 죽임 받을 정도면 우리는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머리털이건 근데 엘리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그 거친 털옷을 입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게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의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도 그러시죠. 세례 요한까지가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다. 여기까지가 구약이다 그러세요. 세례 요한까지.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털옷을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그랬다 그래요. 띠를 메고 그 모습 똑같이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옷도 아마 낙타 옷이었을 것이다 하는 게 많은 설이죠. 근데 뭐 그게 뭐 양털옷이 됐던 약대 털옷이 됐던 그 거친 옷 있잖아요. 궁중에서 입는 그 고운 털옷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주의 종이 맨날 그런 험한 옷 입고 뭐 그런 의미 아닌 건 아시죠? 그런데 말씀인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라면 이사야도 궁중에서 험한 옷 입었는데 이사야는 또 이사야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 있던 주의 종이 궁중에 있던 광야에 있던 하나님이 너는 궁중에서 말씀 전해라. 너는 여기서 말씀 전해라면 근데 동일한 말씀이 나야 돼. 동일한 말씀이 여기 있다고 아이고 이렇게 세상 귀에 걸리는 얘기 해주고 광야에 있는 사람만 바른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결국 이사야도 토백혀 죽잖아요. 므낫세에게.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토백혀서 죽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아마 유대인들은 그게 히스기야였을 것이다 저기 이사야였을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토백혀서 죽임을 당한 게 이사야다라고 하는 게 또 정설이에요. 근데 아무튼 궁중에서 바른 말 했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가 나중에 복음서의 시작은 다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 공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다 구약이다. 요거를 딱 정리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얘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마치 겉모습은 엘리야의 모습인데 뭐라고 그래요? 직접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서 이사야가 말한 바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뭐가 됐건 전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뭐예요? 그 삶과 전하는 말씀은 이사야든 엘리야든 다 선지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낙타 얘기가 갑자기 나와갖고 여러분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고 낙타는 이렇게 비등해서 바늘귀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건 우리들의 구원이 원래 불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우린 또 다 낙타보다 더 큰 부자였으니까 코끼리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죠. 우리가요.
그런데 주님이 바싹 죽이셔서 마치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낙타 껍데기만 입은 자처럼 만드셔서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알겠죠? 물리적으로는 엘리야도 바늘길은 못 들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낙타에 비하면 엘리야는 너무 마른 사람, 아주 홀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게 안 되시려고 낙타였던 우리를 그냥 낙타 껍데기만 남기시고 겉으로는 낙타 모습, 뭐예요? 넌 죄인이었어, 이건데 어떻게 우리를 천국문 들어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했습니다. 그럴듯하죠? 농담이라고 한 거지만 여러분 맞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겠죠. 네,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낙타 껍데기만 입고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흔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주가 아니었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까지 주신다? 새 이름까지. 넌 이제 낙타가 아니라 넌 이제 옛날 이름, 네가 갖고 있던 육신의 이름은 네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새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 주일에서는 계시록 2장 3장 나눴었죠. 버가모 교회에게 그 흰돌 위에, 예수라고 하는 흰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 그죠? 흰돌은 예수인데 그 위에 너희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뭐예요? 예수일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더더욱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뭐라고요? 자, 너희들이 저 천국에 진짜 예루살렘의 진짜 성전에 너희들이 기둥이야. 여러분이 돌처럼 굳어서 기둥으로 영생을 산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대들보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대들보로 만들어 주신대? 천국에서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름을 새겨 주신대잖아요.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 근데 새 이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면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말씀이 곧 예수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곧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곧 진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던 개미한테 귀를 열어줘서, 개미에게 귀를 열어줘서 우리 말을 듣게 해. 그래서 막 개미가 안 도망가게 해서 그 개미를 이렇게 내 위치까지 격상시켜줘서 개미야 너는 전봉중이야 이름까지 줘서 나랑 하나가 돼서 얘를 인간의 삶을 살게 해줘. 이 말이 돼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정말 웃기는 짬뽕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개미가 인간 되는 수준의 몇억 배, 몇 천억 배, 아니 인간의 숫자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 병 낫고 부자 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야? 필요 없고요. 철시 없어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런 사람 다 짐승이란 거야, 제가. 못 알아쳐먹는 인간은. 진짜. 개미가 뭐예요? 우리로 치면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있죠. 아메바 같은 것보다 못한 존재를 귀를 열어주셔서 내 음성을 듣게 해. 그럴 수도 없잖아, 우리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진짜. 그런데 그래서 그 이름을 14만 4천으로 설명된 여러분 교회에게는 구원받은 자들, 그거를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남은 자라고 했어요. 남은 자의 다른 이름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박아주신다잖아요. 새 이름을 주신다. 그것도 영적인 거죠. 여러분 이마에 뭐 이렇게 찍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넌 내 거다. 성령의 인침이 바로 그 뜻이에요. 넌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가짜들, 그 믿지 않던 자들 딱 이제 그 믿지 않던 자들과 그들 대가리였던 사단, 그 모든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치러 오실 때 그 예수, 흰말 타고 오신 예수 이름 뭐라고 했어요? 충신과 진실이요,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니까. 그의 이름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 함께 내려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요번 주 며칠 전 주일에서는 여호수아 3장 4장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요단강에 12돌 세워놓고 또 거기서 취해온 12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거기에 석회 바르고 새겼다 그랬잖아요. 뭘 새겼다? 율법의 말씀을. 말씀은 뭐? 예수. 돌에다가 말씀 새긴 그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가 반석이고 흰돌이니까, 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몇 주 전에 수협에서 계시록 2장 버가모교의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너희 이름이다 한 게 마치 여호수아 3, 4장 그거예요. 그게 성경은 신구약은 하나인 거예요. 아, 여호수아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도 읽어내실 수 있어야죠. 그렇구나. 계시록의 말씀을 설명하시려고 여호수아 사건도 보여주신 거구나. 그런데 이러한 새 이름을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9장에서는 뭐라고도 하셨다고요? 기묘자요 모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또 뭐라고요? 뭐가 또 늘어난 거예요? 붙은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예요. 그 정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여러분의 이름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세 맞잖아요. 하나님, 예수, 말씀, 성령이 여러분의 이름이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신분이라고도 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영혼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민등록증 갖고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신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했죠. 그 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또 표현을 해본 거고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아하스 왕 때부터 그 시대를 통해서 남겨놓은 말씀이 곧 요한복음에서도 성취되잖아요. 너희에게 한 아기를 주실 텐데 그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곧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오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알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시만을 통해 믿음을 전수해 주시고 그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믿어 이런 거 없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가장 무식한 소리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하고 그 아들이 하나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진짜 믿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엉뚱한 소리 하면 삼위일체를 못 믿고 아유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모르겠어 이따위 소리를 하면 당연히 뭐예요? 우라통이 터지죠. 분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판인데 뭐가 중요해서 지금 뭘 밥 먹으러 다니고 커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도대체. 말씀도 모르면서 알고나 어디 다니고 먹고 마시고 다니면 돼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뭘 화평을 하고 얘기가 통하자고 뭘 자꾸 얘기를 합니까? 해도 안 되는 걸 주님이 하셔야죠. 뭐 하시려면은 어떻게든 돼요. 7절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정사와 평강 그 미스라 그리고 샬롬 그것이 얼마나 더해지면은 무궁하다. 뭐 인간 저 유다 왕들 다윗의 왕국 정도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도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들이 이루었던 태평성대 뭐 공의와 정의 정도는 그냥 모형일 뿐이고 그 진짜 메시아 그 다윗과 솔로몬이 가리키던 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루실 나라는 뭐예요? 통치와 정의의 통치 공의의 통치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는 영원 무궁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완벽한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대. 다스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와 하나 만들어 주신대요. 아니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나 진짜 빨리 진짜 천국 주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분 전환으로 좀 집에서 머리가 무거워서 좀 책을 가지고 좀 가벼운 책을 가지고 가볍게 커피나 한 잔 먹으면서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 동네 커피숍을 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캐롤송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파리스 메리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벌써 11월 1일부터.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반팔 입고 다녔죠 우리. 지금 기후가 다 변해서 이제는 뭐 날씨가 미쳤어요. 근데 반팔 입고 갔는데
파리스 말이다. 이거 뭐야, 진짜 8월에 크리스마스에 뭐야? 그러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옛날에는요 뭐 12월이나 돼야 그랬었어요. 그리고 12월 돼도 한 중순쯤 돼야 뭐 캐롤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장사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당기던 이제 뭐예요? 11월 되자마자, 아직 낙엽도 안 졌는데 요번에 더 기후 이변으로 이번에 낙엽도 지금 11월, 지금 이제도 아직 단풍 안 졌잖아요. 근데 벌써 캐롤 틀고 앉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돈 벌려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모독해요.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 캐롤송에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놀고 먹자예요. 다 심판받을 거예요. 암코미 2마리가 나서 찢어 죽인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어쩌려고 그래요 늘. 주와 하나님 당신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전에 뭐예요? 여러분의 죄가 죽었어야만 해요. 그 심판이 먼저 해결되고 나야 주와 화평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 종말의 주로서 그 심판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와 평화를 이루기는커녕 그의 발에 입맞추기는커녕 그를 알지는 못하는 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신 예수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를 이미 만세전에 하나 되기로 약속되어서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심판주로 먼저 받아 내가 낙타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처절하게 깎여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어떻게든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하십시오. 그걸 감사하세요. 세상이 저 캐롤송으로 벌써 놀고 앉았을 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그렇게 이 2024년 새밑을 맞이하시고 다가올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과 또 그 위에 쓰나미보다도 빨리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완성을 위해 경건하고 조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2024년을 마무리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